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 내용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또 뭔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복음, 그리고 유대인의 복음 인식의 차이, 일반 민중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일반 민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그 일반 민중의 구성, 그리고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 사이의 차이, 그리고 6번에 예수님,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또 그 두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의 어떤 깊이의 차이, 메시지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이 부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자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은 이 전체 이 마가복음서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공부해 나갈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인식,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복음 인식과 예수님의 복음 인식을 비교해 보아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복음 인식이 무엇이냐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이 어떤 문화 가운데 속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그 로마의 식민지 되기 직전에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그리스 제국의 당시 그 전체 영토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예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중해 옆에 연안에 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이 지역,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계로 되어 있는 이곳이 알렉산더 대제,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확장시켰던 그리스 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BC 322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 몇십 년, 거의 400년 가까이 이 그리스 제국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 제국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는
그레코 로만의 문화와 사회와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지형 이런 것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렇지만 그레코 로만 지역의 사회와 문화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 지역, 이 커다란 그레코 로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류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 인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복음 인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마라톤 전투 소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일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었고 아는 건데 그 일화를 일례로 들면 그레코 로만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인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 그 평야 전투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부분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잖아요. 그 올림픽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 운동 경기죠. 40.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운동 경기. 그 마라톤 운동 경기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인식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한 BC 한 400년쯤 전에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아시아 지역, 본인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이제 평정을 한 다음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대함대를 이끌고 에게해를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리스를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그리스 전체가 지금과 같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고 각 도시마다 국가들이 이제 산지에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같은 것인데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가 있던 그 반도의 영토로 진입을 해가지고 아테네 그 도시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아테네를 먼저 정복하고 정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대가 이제 상륙한 다음에 아테네를 향해서 진격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방책을 세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아테네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라톤 평야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해서 거기서 격퇴하지 않고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아테네 도시 국가가 완전히 그냥 멸망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마라톤 평야에 보냅니다. 한 번에 이제 그 대결을 벌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정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면 그냥 멸망이고 이기면은 이제 아테네는 생존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50km 떨어진 마라톤 평야 지역에 군인들을 보내놓고서 이제 전투의 결과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거예요.
뭐 당시에는 뭐 통신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그 마라톤 평야의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제 이제나 저제나 전령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아테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를 보니까 전령이에요. 어, 아주 50km 먼 곳에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봤겠죠. 이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고라 광장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너무나도 그 먼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힘들게 와가지고 그 전령이 아고라 공장에서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 전령이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그 전령의 한마디에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전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두 집중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전령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다. 라고 그리고 숨을 딱 거두는 겁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와 이겼다 하고 막 정말 하늘이 떠날 듯한 함성을 모두 지르면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었던 바로 이 한마디, 이 소식, 이 굿뉴스, 이것을 당시 그레코 로만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당시 그레코 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 소식이 자기 귀에 들리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이 이것이 복음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그레코 로만 그 사회 문화 속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소식이 빨리 우리 귓가에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저변에는 바로 이런 그레코 로만의 그 복음 양식, 이 유앙겔리온의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레코 로만의 그 문화에만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 고유의 역사와 유대인 고유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1세기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의 중요한 키워드들은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출애굽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 축복의 연장선 속에서 다윗 왕조가 세운 그런 어떤 이스라엘 유대 전체의 그 나라의 융성함이 있었고, 그 자부심이 1세기 유대인의 가슴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부심과 더불어 좌절과 절망, 상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이 멸망했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그 충격이 이제 그 가슴 깊이 탁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가나안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축복이 연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당시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나라는 그냥 그들이 독립해가지고 축복받으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로 여전히 압제받고 억압받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이 또한 1세기 유대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라는 복음이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그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그 소식,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굿뉴스, 유앙겔리온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 커다란 그 희망, 소망,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세기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당시 그 1세기 유대 지역이 속한 로마 그 제국 전체의 어떤 그런 지도입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스 제국의 그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이 그리스 제국이 아우르는 영토는 이 아시아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 인도 옆 부분까지 아우르는 이런 정도의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대신 그 로마 제국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영토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쯤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지도와 위의 지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그 중심축이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지도의 이 모양 때문에 그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이 로마 제국 중심의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아주 듣기 좋고 그들의 마음속에 착 감기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복음서의 메시지는 좀 더 아까 보여드린 그리스 제국의 그것과 연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구분과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당시 어,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복음 인식에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복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사실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복음과 메시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과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복음 인식에 있어서의 일반 민중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복음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당시 민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복음 인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민중, 당시 1세기 유대인 일반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인식,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민중이 어떤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의 사회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쿰란 공동체 그룹하고 헤롯과 정치 지도자 그룹하고 바리새인 그룹, 이 세 그룹이 당시 유대 전체를 이끌던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나누는 이유는 이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의 그 식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거기에 대한 바람, 그런 어떤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이 세 집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쿰란 공동체는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인데 쿰란 공동체는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쿰란 공동체가 살던 사해, 그 데드시, 그 사해 바다 근처에 그들이 살던 어떤 거주지를 찍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 안에 이 지금 지형에 때문에 거기에 아마 동굴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자연적 발생한 동굴 속에 쿰란 공동체가 공동체 삶을 살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이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이 동굴 속에서 모여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것들 해석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50년 이럴 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당시 이 동굴에서 살면서 이 몇천 년 전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그들이 읽었던 이 동굴 속에서 읽으며 공부했던 성경 조각조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사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보존이 돼가지고 거기에 날씨가 아주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보존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그 20세기 고고학 발견 중에 최대의 발견이라고 일컫는 그런 어떤 그런 발견의 결과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박물관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당시 쿰란 공동체 사람들 세례 요한이 속에 있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던 도회지와 떨어져서 광야에서 이런 동굴 같은 데서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삶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헤롯과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당시 식민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자기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그 행정체제에 편입돼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고 그들의 동조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정치 지도자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일제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같은 어떤 지향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정치 지도자 이런 부류가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 열심당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 적극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 이 사람들은 주로 폭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식민지 상황을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와 자신들이 원하는 해방을 뭔가 이루려는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열심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을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정치 지도자나 헤롯 일당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궤를 걷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거리를 뛰면서 일반 민중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율법의 원칙에 의거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 부류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행색에 대해서 나오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흑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속에는 뭐냐면 저 세상과 달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사는 저 사람들의 그 생각에 반대하면서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쿰란 공동체의 생각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느 쿰란 공동체 사람들과는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다른 생각, 독특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얘기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 사이의 일반적인 생각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차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 세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례 드리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행위가 쿰란 공동체에도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그 쿰란 공동체 속에 생활하며 살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식을 세례라는 의식을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왜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종의 연결점, 브릿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창안한 세례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회적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개방성이 있고 즉각성이 있다. 이게 세례 요한 세례의 특징입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세례 비슷한 거를 매일매일 행했답니다. 그들이 물에 확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는 물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을 자기 몸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씻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세례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그 세례 비슷한 행위를 정화의식을 매일매일 치렀는데 세례 요한은 딱 한 번 치렀습니다. 여기 제 사진 여기가 아마 뭐 전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또 침례교사는 침례라 그러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 강이 여기라고 전해진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세례 받으러 온 민중들에게 여기서 일생에 단 한 번의 세례를 치러 줬습니다. 왜 치렀냐?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도록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런데 매일매일 반성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저가 제 나름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할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일종의. 정체성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례를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 방향을 바꿔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라. 라고 결단한 의식이 그 전환점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과 달랐어요. 이게 쿰란 공동체하고 달랐어요. 이게 예수님과의 연결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잖아요. 저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의미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세례 메시지가 맞다. 뭐냐? 우리는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향하여 전격적으로 돌리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 물 씻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반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그 국적을 바꾸는 일이고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지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귀한 건데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개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일종의 이 정화의식, 이거 정화의식을 시작하려면 쿰란 공동체 들어가지고 몇 년을 무슨 과정을 거쳐야 이거를 비로소 세례 요한, 쿰란 공동체 지도부에서 그 속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냐? 이 정화의식을 하기 위해서 너가 너의 힘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오는 사람 누구나 즉각적으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 개방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를 쳐가지고 동굴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다 와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크리스찬만의 예수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선교한다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례와 그 복음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다르다. 그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의 잘 사는 것, 일상 속에서의 고통과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 그 역사의 수치로부터 자기의 그 마음을 벗어나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반 민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고, 이건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복음과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그 세례 안에 펼쳐진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걸 담지하고 그것을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그것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한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 그 복음의 내용은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보다 더 위대한 성령 세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복음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민중의 복음을 외면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때 일반 민중이 바라고 있었던, 일반 민중이 갈구하고 있었던 그 원하던 복음의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의 복음은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걸 무시해. 나는 그것을 외면해. 나는 그걸 들은 척도 안 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반 민중의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일반 민중의 복음과 세례 요한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같이 버물려 가지고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해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의 그 복음의 그 어떤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례받은 자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